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에 리오나 햄실다고 하는 부동산 여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기르던 애견에게 상속을 합니다. 애견에게 상속을 해요. 하나로 168억, 그러니까 1200만 달러를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동생과 손자 2명에게는 1000만 달러씩 상속을 주었으니까는 걔가 사람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4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1등은 얼마냐? 흥미로운 것은 1등은 세계에서 유산 상속을 많이 받은 애완견 등 한 1등이 있는데 무려 156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를 이 개가 물려받았어요. 이게요. 이 개가 1560억 원을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개는 수행 비서가 있어요. 이 개가 수행 비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영장이 있고 보트도 있고 뭐 아주 재벌이죠. 뭐 자기 수행 비서도 있어요. 그리고 주방장에 요리사를 두었다 그래요. 이렇게요. 주방장에 요리사를 두었다. 이 정도면은 개팔자, 상팔자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야? 그럽니까? 아니면 정말 살맛 안 나네? 그럽니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 돈 나한테 주면 잘 텐데, 이런 생각은 솔직히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인지상정입니다. 옛날 한 작은 나라에 마을에 커다란 광부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의 60회의 생일을 맞아서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맞아, 우리 소원을 그대로 적어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지 몰라.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명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 어느 누구 하나 선뜻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소원을 말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믿자 번지언지. 그래서 저는 돈이 10마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당장 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따라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앞을 다 부어서 소원을 한 가지씩 말했습니다. 그래, 너무 큰 것 말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까 조심스러워했죠. 저는 소가 한 마리 필요합니다. 저는 지폐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소원을 한 가지씩 성찰해서 온 동네가 기쁨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청년이 임금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잠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마침 후손이 없어서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줘야 하다가 걱정하던 차인데 이제 보니 그 자네는 현명한 게 분명하네. 오늘부터 나의 아들이자 왕자이며 나라를 상속받을 임금이 될 것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7절에 보니까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상속자는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큰 연단 속에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을 보면은 엄청난 시련을 거친 후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상속자의 자격과 연단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영광을 가볼까요? 1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죠. 자녀면 또한 후사, 곧 상속자, 곧 하나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면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건 뭐냐면 신분이라는 뜻인데, 권세는 신분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 그때는 양자 삼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양자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양자가 되면은 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죠. 대표적인 예가 네로 황제죠.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자가 아니라 입양된 양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하자 없이 황제가 되어서 온갖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천한 죄인이요 진노받을 자였지만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함께 천국을 기업, 상속, 재산을 받게 되는 거죠. 천국을 상속받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가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영생 복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 보석집,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을 그냥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의 신분을 보장해 주세요. 신분 보장의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가볼까요? 그간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그 담보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 살다가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결코 취소되지를 않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게 어린아이들도 아닌 어른들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고 부르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본능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신분에는 항상 특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신분에는 특권이 따르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어역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가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해 모든 정죄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정죄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도 세상의 시험도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을 가볼까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셔요.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 때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9살 때요. 어느 한산 가운데 아프리카 지도가 나타나더니 위로부터 아래까지 피가 쫙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967년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는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밥줄을 다 끊어놓는구나. 그래서 센 무당 4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을 악한 귀신의 영으로 넘어뜨려 보자.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면은 동시에 귀신을 부르자 하고 동서남북에서 4명의 무당이 딱 앞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에 말씀의 능력이 났다라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알아차리고 권능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명령하냐.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 명령하니까는 그 동서남북에 그 기도하던 4명의 무당이 거품을 입에 물고 불불불 떨더지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죠.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감당할 고난과 헌신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은 고난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고난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 초신자 시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환난도 고난도 싹 없애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해 보면은 계속해서 고난이 겹쳐요. 그럼 쉽사리 실망하게 되잖아요. 이건 오해입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닥치면은 그러려니 하셔야 합니다. 그게 편해요. 안달복달하면은 나만 손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닥치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세라비, 이 말은 인생에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러려니 하는 그러려니 한국말로는. 성경 보면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상속자가 되면 고난이 끝이다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죠. 큰 환난을 겪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천국 가기 전까지 무수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섭섭함만 가지면은 자기만 손해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 성도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모으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호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불의와 허물과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더욱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불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죠. 그때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서 골로새 1장 24절 가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십자가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어 구원 얻고 그리스도의 몸되는 교회를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완수할 사명을 현재의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파수꾼이 나오죠. 그러면은 파수꾼이 성회에서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의 파수꾼의 사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이에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을 맡은 파수꾼이 성묘에서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은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이 죄악죄에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람이 죽게 된 책임은 바로 너 파수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였는데 돌이키지 않아 죽게 된 것은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 조지 스미스 이야기를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는 준비를 갖추고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몇 개월 선교사 후에 여자 한 명 겨우 크리스천으로 탄생시킨 후에 그곳 정부에서 그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결국은 죽었어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아프리카에서 그 한 명의 여자로부터 1만 3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팜스프링, 거기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팜스프링이요. 휴양지죠. LA 근교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실패해서 전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고 2천만이 남았어요. 11조를 떼어서 헌금한 다음에 시골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오병여 소녀의 헌신 그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남은 돈에서 반을 떼어서 시골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 인근 싼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쪽에 움막을 짓고 텃밭을 가꾸었어요. 땅은 돌과 모래가 많아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열심히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파고 있는데 온천수가 팍 쏟아져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천지대예요. 온천 개발업자에게 땅을 팔아서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비가 새고 허물어져 가는 교회를 새로 지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교회와 동네 이웃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온천지대 점점 발전해서 LA 근교에는 팜스프링이라는 오늘의 휴양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12광주가 남은 것처럼 아주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이 그분들의 축복이에요. 감당한 고난과 헌신의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자의 현재의 고난은 영광의 씨앗이다. 18절도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계산하다. 사도 바울은 매사를 분석하고 잘 따지는 아주 지성인이었어요. 그럼 그가 따져보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은 영광의 씨앗이라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아주 유명한 영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후에 부활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을 자청하면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가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세 마디가 나타나죠.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죠. 모세죠.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하여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는 뭐죠? 거절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애굽의 공주 아들을 거절했어요.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모세는 그 나라 왕자였습니다. 그가 왕자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모든 부와 명예,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누가 그만두라도 두라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공주 아들 됨을 그만두는 순간 왕자로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다 무너졌어요. 왕이 계승권도 사라집니다. 그가 교류하던 애굽의 상류층과의 교제도 사라지죠. 그를 키워준 애굽의 공주, 양 어머니의 인간적 도리도 사라져요. 그가 공주 아들이 지위를 잃은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왜 이 모든 지위를 거절했습니까? 24절 거기 보면 이랬어요. 모세가 장성하여. 어릴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이 들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았지만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25절에 죄악의 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악의 낙. 그러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과 쾌락이죠. 왕자로 사는 동안 그는 유혹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많은 시녀, 그 많은 사내짐이, 그 많은 희종들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있는 한 그는 술과 향락과 권력과 야망을 위해 끊임없이 남을 죽이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누리는 거예요. 잠시.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살 수 없죠. 그것들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잠시의 쾌락을 내려놓은 거죠. 두 번째는 더 좋았다 그랬죠. 선택은 거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좋아하고 거절이 부정적인 선택이라면 더 좋아하는 것은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왕과 그 왕의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이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거절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호요식을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 2세기 서머너 감독 폴리캅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화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순교를 했습니다. 3세기 안토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집트의 깊은 광야에서 54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14세기 아시시의 성 프레이스는 청결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부자 포목성 아버지의 화려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어 그런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라보고 그랬죠. 문맥상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죄의 낙 때문에 애굽의 공자들 되면 스스로 거절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더 좋은 선택을 했어요. 다음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 예수 십자가를 꼭 붙든다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글라이를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큰 기독교인인데 이제 큰 경험을 썼습니다. 근데 30대였었는데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모로 준비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기독교인 한 30대 청년이었는데 막상 비행기에 딱 올라타 보니까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조교가 준비되었습니까? 해서 예 했는데 막상 뛰어내릴 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조교를 목숨 걸고 붙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쪼록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고난과 헌신 끝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